이 시간에 우리들 임간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154번. 깨달은 이가 전생 빚을 갚은 뜻, 갚는 뜻. 깨달은 이가 그러면 인과가 있냐 하고 어제 말미에 봤던 내용이죠. 백장야호 화두에 대해서 인과 불락이냐, 인과 불매냐. 인과 결국은 그러면 과보에 대해서 과거의 불선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뽑아 없애고 싶은데 그거를 그러면은 가능합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죠. 지금 보는 내용도 깨달으면은 그 인과에서 벗어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뭔가 새 출발할 수 있습니까? 여태까지 해왔던 게 뭐가 만족스럽지가 않은데 호월 공봉 스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호월 공봉 스님이 장사 경잠 스님에게 묻기를 영가 스님의 증도가에 깨달으면 업장이 본디 공하나 깨닫지 못하면 묵은 빚을 갚아야 하리 라고 했는데 사자 존자나 이조해가 스님과 같은 분은 무엇 때문에 전생에 묵은 빚을 갚아야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대답하는 장사 경잠 스님께서 그대가 본디 공하다라는 뜻을 모르기 때문이다. 증도가에 깨달으면 업장이 본래 공한데 깨닫지 못하면 묵은 빚을 갚아야 한다. 이게 근데 그러면 깨달으신 분들께서 실제로 보여주신 모습하고 증도가의 내용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하고 물었더니 너가 그럼 본래 공하다는 걸 너가 모르는 거야. 그러면 본디 공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그게 뭔데요? 본디 공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업장이다. 업장이란 무엇입니까? 본디 공한 것이다. 그러고는 장사 경잠 스님께서 개송으로 가유란 원래 유가 아니며 거짓 유 거짓 뭐 있음 아니면은 존재 임시 유는 본래 유가 아니며 가멸 또한 무가 아니다. 열반이니 빚 갚음이니 하는 뜻은 하나의 성품이라 전혀 다를 바 없다. 같은 말씀을 개성으로 하시고 용수보살의 중관론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업이란 인연 따라 생기는 것도 아니며 인연이 아닌 것을 따라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업을 일으킬 수 있는 자가 없다. 업도 없고 업을 짓는 자도 없는데 어떻게 업으로 과보가 생기겠는가? 만일 과보가 없다면 어찌 업장을 받을 리가 있겠는가? 앞에 장사 스님께 호월 공봉 스님이 물은 거였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깨달으면 업장이 본래 공한데 깨닫지 못하면 묵은 빚을 갚아야 한다. 여기에 대한 용수보살의 중관론 시계의 답은 이와 같다라고 해원각범 스님께서 책을 지은 해원각범 스님께서 용수보살의 입을 빌려서 대신해서 소개를 하고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이 물었다. 그대가 비록 갖가지로 업의 과보와 업을 일으키는 일들을 깨뜨린다 해도 현재 중생들이 업장을 짓고 과보를 받는 것을 보는데 이 일은 어찌 말하겠습니까? 그대가 비록 갖가지로 업의 과보, 업을 일으키는 일들 깨뜨린다 해도 현재 중생들이 업장을 짓고 과보를 받는 것을 보는데 쉬지 않고 업으로 돌아가는 세상이니까 욕계다 욕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인데 이 일을 어찌 말하겠습니까? 깨뜨려서 없애려고 들면 그럼 이 세상이 통째로 없어져야 될 판이니까 몸도 없애야 될 판이고 업 만드는 공장이다. 이미 몸이 건강하다, 몸이 유지된다. 이게 업의 힘으로 유지가 되는 건데 깨뜨려 없애려고 들면 그러면은 비구들이 부처님께서 부정관을 시켰을 때 단체로 다 자살할 만하다. 이렇게 물었는데 어떤 사람이
답하기를 해온 각범 스님께 물은 걸로 보입니다. 마치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만들어낸 변화인과 같으니 화현시킨 부처님께서 신통으로 이와 같아서 그럼 뿅 하고 나왔다가 또 사라질 때도 뿅 하고 사라지는 건데 그런 변화인은 또다시 변화인을 만들어내는데 욕계가 욕계를 낳는다. 인간이 인간을 낳는다. 변화인은 또다시 변화인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에서 처음에 변화인 작자라 부르고 짓는 자라 그러고 누구 덕분이냐 누구 때문이냐 대상이 명확하고 변화인이 다시 만드는 것을 업이라고 한다. 모든 번뇌와 업이란 다 환상과 꿈 같은 것이며 또한 아지랑이나 메아리 같은 것이다. 용수보살의 뜻으로 장사 스님의 말을 이해한다면 작위 없는 무작, 무위 누군가 짓고 또 누군가 그걸 받고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고 풍요를 누리고 재산을 일구고 내지는 지켜내고 요 농사의 공식에서 벗어나서 짓는 입장 또 그걸 받는 입장을 붙이지 않으면서 하지만 세상이 돌아간다. 하나하나 두드려 깨가지고 박살을 내면서 세상을 없애는 쪽이어서가 아니라 자기 없는 오묘한 뜻을 통달하여 이 세계를 누릴 수 있으니 마치 꿈속에서도 밝고 또렷하며 취중에서도 정신이 아주 맑은 것과도 같다. 성성한 것과 같다. 밝을 때는 잘 돌아가다가 깜깜해서 그러면 길을 똑바로 가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제 밝고 어두움에 따라서 조건이 명확한 거고 그럼 좋은 시절에는 풍요를 누리고 그럼 겨울에는 당연히 잘 갈무리 해가지고 지켜내야 되는 거고 겨울에 욕심 부리다가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그럼 어리석은 거고 이렇게 계절로서 이야기를 하는 걸로 세상은 돌아가지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계절을 붙이지 않으면서 밝고 어두움을 상관하지 않고 꿈속에서든 자고 있을 때든 내지는 취중에서든 또렷하고 맑은 게 있음을 한번 믿어봐라. 직접 스스로 체험을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여튼 155번 직접 참방하여 종풍을 얻을 것을 권유함. 분주무덕 분양선소 스님이라고 쓰여있는 대로 분주무덕 스님을 문도들에게 설법할 때 동산양계 스님의 편정오위 또 임재 스님의 삼현삼요를 자주 이야기하였으며 광지가를 지어 15가의 종풍을 밝혔다. 이는 참방을 게일리하고 적은 경지를 얻은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하는 후학을 보고서 많은 참방을 권유하는 경책이 아니겠는가. 작은 거 가지고 거기에 뭐 작은 거라고 해서 귀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자꾸 큰 걸 또 따지는 것도 또 시비이기는 하더라도 하지만 그 귀한 줄을 알면 오히려 거기에 머무르지를 않을 텐데 부처님 가르침 불법에 대해서 스스로 직접 체험을 해본 것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면 그러면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알 텐데 그냥 뭐 내세우기 바빠가지고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경책을 하는 그러한 광지가 아니겠냐. 오늘날 누군가 선지식이라는 자에게 물으면 답하기를 우리 가문에서는 예로부터 본분에 있는데 그것은 모두 옛사람이 한때 나름대로의 방편을 세워 한 말에 불과하니 참고해볼 가치가 있겠는가. 이 시절에는 글쎄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예원각범 선사께서 귀하게 생각할 줄을 모른다. 참고해볼 가치가 있겠냐. 이런 소리들이 지옥에 가는 소리인 줄을 모르고 함부로 하더라. 이는 마치 한 글자도 모르는 까막눈이 책을 가지고 멍텅구리 바보에게 물으면
까막눈이 색을 물으면 바보가 이는 먹으로 종이를 채운 것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느냐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니 글자의 뜻을 전혀 모르는 입장에서 함부로 떠드는 걸 또 그걸 또 좋다고 가만히 듣고 있더라. 삼척 동자라도 웃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예전에 어느 스님이 설봉의 좋은 스님에게 물었다. 임재 스님에게 네 가지 할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설봉의 좋은 스님이 내가 처음 사방을 돌아다닐 때 곧장 하북지방으로 갔었는데 뜻밖에도 도중에 임재 스님이 입적하여 뵙지 못했다. 그곳의 종지는 내 모르는 바이니 네가 그들의 법선을 찾아가 물어보도록 하라. 난 잘 몰라. 임재 스님, 나는 보지도 못했어. 네가 한번 가서 물어봐. 그 스님은 남원 스님을 찾아가 다시 묻고 또한 설봉 스님이 보낸 뜻을 말하니 남원 스님은 지금 남원 해옹 스님이라고 임재 스님의 제자인 흥화존장의 제자 남원 스님한테 가가지고 사할을 제가 궁금해가지고 왔는데 설봉 스님 이미 이때도 큰 도인으로 선지식으로 이름 나가지고 찾아가서 물었더니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여기로 보냈어요. 남원 스님은 설봉 스님 쪽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하니까 남원 스님이 설봉 스님 쪽을 향하여 두 차례의 절을 올린 뒤 말을 이었다. 스님께서는 참으로 선지식이십니다. 소개를 이렇게 해놓고 오늘날 바보처럼 시끌벅적대며 짓거려대는 자들이 설봉 스님의 마음 씀씀이를 듣는다면 얼굴도 화끈 달아오르고 식은땀이 흐르지 않을 자가 없을 것이다. 너무 서로 아는 척하기에 바쁜데 서로가 서로를 물들이기에 바쁜다. 그 세력을 이루고 안타까워 하십니다. 네, 요새는 뭐 어린이들 장래희망 물으면 인플루언서라고 하니까 나는 그러면 직역하면 나는 영향 주는 사람이 직업이면 좋겠다. 나는 물들이는 사람이 직업이면 좋겠다. 156번. 그러면 사람들이 물 들고 싶어 하는 걸 잘 찾아가지고 시류에 잘 부합을 해야 물 들고 싶어 하는 걸 잘 찾아서 이제 그거를 흔들면 말 그대로 흥행을 하는 거고 한번 그게 곧 생명이니까 내가 물 들이고 싶다. 이미 예술이 펼쳐지는 원동력인 거고 우리가 자식을 낳고 키워내는 힘인 거고 그게. 근데 하루 종일 그 힘으로 살지만 하루에 한 번 딱 이게 멈춰질 수 있으면 24시간 내내 수행을 뭐 하는 거다, 부처다, 본래 부처다 이런 소리는 또 그 입장으로서의 이야기이고 근데 하루에 딱 한 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뛰쳐나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 멈춰볼 수 있는 계기는 어떻게 마련할 거냐. 156번 총림을 아끼던 마음 운봉문열 스님. 운봉문열 스님은 상자를 짊어지고 찾아오는 스님을 보면 상자 껄망이겠죠? 그래 아직 멀었다. 다시 30년은 지나야 결정코 말을 타고 행각하게 될 것이다. 가르침 받고 싶어 가지고 찾아온 스님에게 찾아온 학인에게 멀었다. 넌 아직 멀었어. 다시 30년은 지나야 결정코 말을 타고 행각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러면 축원인가요? 30년 하면 그러면 가마 타고 가마라고 돼 있지는 않지만 여튼 말을 타고 행각하게 될 것이다. 법은 법수 스님은 허리춤에 껄망을 맨 스님이 찾아왔다는 말을 들으면 기쁜 얼굴을 지었다 한다. 한쪽은 아주 저주를 하고 한쪽은 아주 따뜻하게 맞이를 하고 총림에 관심을 두는 그분들의 마음 씀씀이 어찌 얕다 하겠는가. 마음 씀씀이가 어찌 가볍겠냐. 그러나 오늘날의 젊은 비구들은 그분들의 영정 앞에서 손가락질하며 이런 꽉 막힌 사람들 죽었는가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다. 좀 더듬어 보면 비단 이 시절이겠냐만 오늘날은 이제 존중이 사라진 시대다. 이런 말을 하는 거니까 그 형식에 대해서
어떤 격식에 대해서 이제 파괴하면서 임재 스님이고 설봉 스님이고 아니 덕산 스님이고 하리고 방이고 한 모습들을 180도 거꾸로 이해를 해서 모양을 함부로 존중 격화시키고 이제 가치를 파괴하고 뭐 좋다. 그럼 그런 방편으로 자기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할 수 있냐? 그런 거는 온데간데 없고 책임도 못 지면서 그럼 과보만 잔뜩 짓는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157번 임종에서 선악업이 보이는 이유. 임종에서 죽을 때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제목만 보면 죽을 때 선업 악업이 보이는 이유. 수능엄경. 수능엄경에서 말하였다. 일체 세간의 삶과 죽음이 끊이지 않아. 살아서는 습기를 따르고 습관을 따르고 업을 따르고 죽어서는 변화를 따르다가 또 이제 흘러가는 그 변화에 어찌 저항을 해내지를 못하고 당연히 막상 임종할 순간에는 따뜻한 체온이 가시기도 전에 일생의 선악이 한꺼번에 나타난다. 주석이 있어서 그냥 출처의 주석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수능엄경. 예전에 주석들은 이 구절에 와서는 생략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 왔다. 여기에 대해서 별 달리 이야기를 잘 안 하더라. 글쎄 조금 거꾸러워서 그런지. 그러던 중에 보적경을 읽다가 이에 대한 주석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 이제 능엄경의 그 구절 아래에 덧붙인다. 보적경 읽다가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 소개한다. 선악의 업이란 스스로 지을 때에는 일생 동안에 나타나지 않다가 어찌하여 목숨이 다할 즈음에야 갑자기 나타나는가? 인생이란 한낱 꿈이라 꿈 속에 있을 때는 꿈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알 수 있겠는가? 인생이라 한낱 꿈이라 꿈속에 있을 때는 꿈인 줄을 모르는데 모름지기 꿈속에서 깨어날 때 꿈속의 일들이 저절로 훤히 저절로 나타나서 찾을 필요 없으니 선악업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이 정도만 돼도 다음 생에 안 가져간다는 거죠. 이번 생에 지은 선악업을 요게 그러면 삶을 생을 이제 마무리 지을 때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선이 됐든 악이 됐든 예, 그럼 꿈 깼다는 얘기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게에 계율을 지킬 때에 5가지 공덕에 대해서 이번 생에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다음 생에 좋은 데로 가고 이번 생에서 다음 생으로 가는 때 죽을 때 이때도 허둥대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기본값은 원래는 이제 허둥댄다. 이번 생에서 다음 생으로 갈 때에도 그럼 여전히 꿈속이다. 다만 이 꿈에서 저 꿈으로 넘어갈 뿐이다. 그런데 이 보적경에서 어떤 입장에 대해서 누구든 다 해당하는 말씀인지 이제 앞뒤를 보면 알겠지만 선악의 업이란 일생 동안 지을 때에는 일생 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지을 때에는 그 청구서가 오지 않다가 목숨이 닿을 즈음에야 갑자기 나타난다. 아라한과에 대해서 그 앙굴리말라 사람을 죽이고 손가락을 하나씩 가져다가 목걸이로 만들었다. 그래 손가락 목걸이 앙굴리말라. 그래도 인연이 있어가지고 부처님께서 제도해서 비구가 되고 아라한과에 오르고 닭발을 나가면은 항상 돌을 맞고 몽둥이를 맞았다. 부처님께서 너는 수백 년을 아비지옥에서 보내야 할 것을 지금 몰아서 받는 거니까 조금도 거기에 시비하지 말아라. 누구나가 다 사실상 바람하지 않는 건데 한꺼번에 나의 오늘 보는 내용들은 다 좀 그런 어떤 업과 과보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꺼번에 몰아서 빨리 받고 싶다. 지리하게 여러 생에 걸쳐가지고
계속 괴로움 속에서 보내는 것보다야 그런 마음도 사실은 이제 인과에 대해서 철저하게 스스로 긍정할 때 그런 마음이라도 먹을 수 있는 걸 텐데. 158번 강경한 지조로 철면이라 불린 복엄자감. 복엄자감 스님은 준엄하고 차가운 용모에 고고하고 강경한 지조를 지닌 사람으로서 준엄하고 용모가 차가우세요. 고고하다. 강경한 지조다. 이제 표현들이 다 좀 비슷해요. 총림에 빼어나 당시 사람들은 스님을 철면 스님이라 하였다. 강주 승천사의 수자로 있을 무렵 불린 요원 스님이 기주 두방사의 주지로 옮겨가면서 그 고을 군수에게 천거하여 주지의 자리를 잇고 복엄 자감 스님이 이제 후임으로 철면 스님이 이제 주지가 됐습니다. 아직 되지 않고 설명이 더 있어요. 주지의 자리를 잇고 법제자로 삼고자 하여 이 철면 스님, 복엄 자감 스님에게 이를 이야기하니 요 법제자로 삼고자 하여 그러면 당신이 그럼 나의 법맥을 잇는 걸로 합시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나의 제자로 우리 이제 공식적으로 합시다. 주지시켜 줄게요. 이렇게 한 문장이긴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봐도 뭐가 모양이 그렇게 지금 이쁘지는 않아요. 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저는 일이 이렇게 될지 생각지도 못했는데 스님께서 끝내 저를 대중의 밥 끓이는 사람으로 추천하여 총림의 법석을 함께 이루고자 하시니 그 은덕 감히 잊을 수 없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나 스님의 법제자로 삼고자 하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저에겐 원래 스승이 계십니다. 하고 이제 완곡하게 거절을 했어요. 불인 스님은 마음으로 그에게 감복하였다. 그러나 이미 나온 말이기에 그대로 마무리 짓고 다시 바꾸지 않았다. 이미 나온 말이기에 그대로 마무리 짓고 다시 바꾸지 않았다. 이에 그곳에서 개법하여 황룡해남 스님의 법제자가 되었다. 그러면 법맥을 잇는 부분은 더 욕심부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미 나온 말이니까 그대로 주지를 물려줬다. 스님의 명성은 당대에 높았지만 처소에서는 항상 걸망을 매달아 놓고 주장자를 방장실에 기대 놓은 채 묵지 않고 떠나려는 행색이었다. 행각승으로서 위의를 그대로 유지했다. 언제든지 바로 걸망사 들고 떠날 수 있는 모양을 쓰셨다. 이에 고을의 군장이야 모든 사람이 스님을 존경하였는데 새로 부임한 태수가 몰라보고서 사무적인 일로 군림하였다. 스님은 웃으며 개를 지어 관아에 뜰하게 던져놓은 채 인사도 없이 떠나와 버렸다. 개송은 다음과 같다. 선원은 송나라의 선원이요 고을은 송나라의 고을인데 고을 안에 선원의 머무름을 용납하지 않을 바에 바로 하나 들고 오호를 유람한들 어떠하리. 태수가 사람을 보내어 뒤쫓아갔지만 스님은 이미 강을 건넌 뒤였다. 그래서 복엄 자감 스님에 대한 소개. 159번 빼어난 기상으로 주변을 압도함. 유정 여항의 유정 스님은 산사의 주지로서 그 풍모가 가장 높은 분이었다. 당시 시랑, 장당, 전당의 태수로 재직하였는데 스님과는 도를 나누는 벗이었다. 스님이 그를 찾아갈 때는 의례에 황소를 타고 소뿔 위에 물병을 걸고 다니니 저자 사람들은 다투어가며 구경하였지만 스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관아에 도착해서는 비로소 소등에서 내려와 하루 종일 웃고 이야기하다 떠나오곤 하였는데 어느 날 장공이 친구 시랑 장당이 스님을 만류하여 말하였다. 뭐가 스님이 황소 타고 다니는 게 뭐 이상해 보였으니까 사람들이 구경을 한 거겠죠. 저자 사람들이 소뿌리에 물병 걸어둔 게 뭐 그렇게 신기할 것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고 황소를 사람들이 잘 안 타고 다니던 거였는지 아니면 위에 어긋난다 뭐
이런 거죠. 어쨌든 간에 장공이 스님을 만류하면서 말하기를 마침 과객이 있어 내일 관아에서 모임이 있을 겁니다. 스님께서야 술을 마시지 않으시겠지만 나를 위하여 하루만 머무르시면서 법담을 나눴으면 합니다. 스님이 이를 허락하자 장공은 몹시 기뻐하였다. 하룻밤 머물고 가세요.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하고 스님이 그러나 그 이튿날 장공이 스님에게 사람을 보내어 맞이하려 하였는데 한수에 개를 남겨두고 떠나간 뒤였다. 어제는 오늘 일을 약속하였지만 그 대문을 떠나 지팡이에 기댄 채 곰곰이 생각해보니 중이란 산골에 있는 것이 마땅할 뿐 관리의 잔치자리엔 어울리지 않으오. 좌석에 모인 손님들은 모두 그의 높은 인품을 추앙하였다. 또한 산중에 살면서 지은 계는 다음과 같았다. 다리 위엔 만산층층, 다리 밑엔 강물 천리길, 오로지 새하얀 외가리만이 나를 찾아 자주 이곳에. 계속 두 개 소개를 하고 겨울엔 화롯불을 쌓지 않고 갈대꽃으로 동그란 담요를 만들어 그 속에 발을 놓고 있다가 길손이 찾아오면 그 속에다 함께 발을 파묻고 끝없이 법담을 나누니 그의 빼어난 기상은 사람을 압도하였다. 혼자 있을 때에 흐트러짐이 없었다. 따뜻하게 해놓고 편안하게 지낼 만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근데 길손이 와도 또 여전히 그러셨으니까 나도 춥고 함께 춥자. 가을과 여름밤이면 달구경하기를 좋아하여 큰 대야를 연못 위에 띄워놓고 편히 앉아 스스로 대야를 돌리면서 시를 읊고 웃으며 아침녘까지 늘 그렇게 놀았다. 구봉의 감소 스님은 일찍이 유정 스님 문화의 객승으로 있었는데 성품이 평범하고 진솔하여 때 묻고 꾀죄죄한 모습이었으나 자질구레한 일을 일삼지 않는 사람이어서 항상 스님을 비웃어 왔다. 어느 날 저녁 누우려 할 때에 스님이 사람을 보내 감소 스님을 부르니 마지못하여 이맛살을 찌푸리며 스님을 찾아갔다. 유정 스님이 말하였다. 저처럼 좋은 달이 떠 있는데도 삶에 시달리며 정신이 없으니 한가히 저 달을 마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감소 스님은 그저 그렇겠다고 대꾸했다. 유정 스님이 저처럼 좋은 달이 떠 있는데 다들 바빠서 정신 없어서 저 달 한번 올려다 볼 여유가 다들 없네. 그러니까 그렇겠죠. 감소 스님은 이야기를 하고 이윽고 행자를 불러 무언가를 잘 익혀오라고 분부하였다. 감소 스님은 마침 뱃속이 출출했던 때라 약식 이련히 생각했는데 한참 후에 내놓은 것은 귤 껍질을 달인 차 한 잔이었다. 역시 유정 스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시랑장당하고 교분을 나누고 찾아갈 때 황소 타고 솥불 위에 물병 걸어놓고 뒤에 보이신 모습들을 보면 이게 뭔가 보이는 모습이 그냥 격식이 없으시고 또 소박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는 이야기였던 걸로 세상이 워낙 오늘날은 다른 세상이어서 감이 안 와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구경거리로 삼을 만큼 너무 격식 없고 소박한 모습이었다. 하루 머물면서 대접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친구가 처음에는 그러겠다고 했다가 동참하겠다고 했다가 다음날 보니까 이제 계속 남기고 떠났더라. 책은 이러하고 어린이가 있어서 어린이 소리가 더 여음이 있는 소리일 텐데 모양을 쓰려다 보니까 어린이 있을 때는 저도 좀 의식적으로 책에 집중을 하고 하려다 보니까 말도 빨라지고 소리도 커지고 모양을 쓰면 다 다툼인데 세상의 윤리는 다투거나 화합하거나 선이고 불선이고 선이고 악이고 선을 권장하고 악을 멀리하기를 교육을 하고 교육은 또한 효과가 있으니까 이만큼 좋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정글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종교의 입장에서는 선도 악도 다 벗어난 입장에서 화합이고 다툼이고 간에 모양 있으면 그러면은 다툼이다. 모양 있는 이상에. 다만 계절로 좋은 때가 있고 안 좋은 때가 있고 거기서 반복인 거고 그저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거기서 이어가지고 원인 결과를 이야기를 붙여가지고 그것으로 농사 열심히 짓고 이제 성공한다. 부를 누린다. 명예를 누린다. 근데 그 공식이 전부가 아니다. 요게 아니면 요게 새끼 무새끼 요 3개가 전부가 아니다. 벗어난 다른 자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앉은 자리에서 요게와 함께하는 가운데 요게의 공식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러면 표현들이 초기 경전으로 이야기를 하든 부처님 일대기로서 이야기를 하든 지금과 같이 선이라는 방편으로 이야기를 하든 담겨 있는 뜻이야. 포장을 이렇게 포장하고 내지는 저렇게 포장하고 그러면 인연이 있어서 포장지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한 걸음 들어오고 저거 한번 포장 까보고 싶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거 직접 이제 맛보고 나면 그러면은 또 이제 그때 인연은 그때 얘기하자. 오늘도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